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두 구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생일인 분이 계십니까? 다행히 생일인 분이 없어서 생일인 분이 계시면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들 생일날은 다 아시죠?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아마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일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십니까? 이 생일에 대한 풍속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서로 만나고 또 축하하고 물론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최근에 좀 바뀐 풍속은 이제 각자가 하는 그 SNS에 이렇게 잘 클릭을 해놓으면 자기의 생일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일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날 많은 칭찬과 또 축하 그리고 또 선물 이런 걸 했느냐 이런 것들을 결산을 하면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기억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종종 스트레스도 받고 또 그러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SNS에서 아예 자기 생일이 뜨는 것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차단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 생일은 6월 1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70년 6월 16일이고 그 날짜에 이제 제가 태어난 생년월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교회가 저보다 7개월 정도가 늦게 태어났습니다. 저랑 사실 비슷한 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살 한 살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횟수가 거듭될수록 우리 교회도 저와 나이를 같이 먹어갈 텐데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쯤 나는 어떤 모습이고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한 모습으로 그때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생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6월이 우리 교회가 5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49번이나 50번이나 51번이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좀 부여해 보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다시 한번 나는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쳐 보일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50전을 맞이한 우리 멸류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또 그 방향들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쓴 편지를 읽다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관, 교회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축을 이루는 두 갈래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울은 교회를 집합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안에서 그 머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그래서 그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 2장에도 잘 나타나 있는 바울의 첫 번째 교회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뭐냐 하면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교회관이 바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집합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안에서의 하나하나의 지체에 불과하지만, 바울이 한편으로 강조하고 있는 개별적인, 개인적인 교회론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가 벌써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16절은 바울의 이 두 축을 이루는 교회관 속에서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좀 찾아보고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 16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개별적인 교회론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다, 교회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인데, 저는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16절 말씀은 사실 집합적인 교회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16절 구절은 어찌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집합적이고 또는 이 개인적인 교회론을, 교회관을 다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절을 좀 더 개인적인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데 분명하게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하냐면 너희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집합적으로도 지체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만 음행을 범하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을 때에 그들의 몸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말씀을 비춰보면 오늘 구절과 연결시켜서 볼 때에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그의 교회론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듣고 또 오늘 본문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바울 서신이 크게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건물로 잘 지어져 있는 그곳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성전이다. 성도들이 하나씩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교회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또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와 닿아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사실만큼은 좀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진리를 쉽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파격적인 바울의 교회관에 대해서 아마 어려워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것만큼은 알아줘야 하는데 그들이 그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바울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했을까요? 이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왜 그들에게 중요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정말 전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전체의 문제도 물론 해결을 해야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피고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에는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시기와 분쟁이라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 분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전체의 모습이죠. 야, 너네들 왜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느냐 라고 말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그 문제의 출발점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면에서 전체 공동체를 봄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신앙으로 서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질문하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류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성도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멸류관 교회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교회됨을 이루고 있는지, 멸류관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나는 그 안에서 어떤 교회로 서 있는지를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 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하여 있다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이 너희 안에는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됩니다. 집합적인 교회 안에서의 우리 교회 안에, 또 개인적인 교회 안에서로 접목을 시켜보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계시나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걸 정말로 믿고 아멘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심각하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 식사를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뭘 먹었냐면 짜장라면을 먹었어요. 짜장라면을 먹다 보니 뭐 여기도 붓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웃고자 드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세상적으로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야,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만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좌우를 보시면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죠. 너무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시기할 수 있느냐, 그런 성도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동일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전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오늘 바울이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교회의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거룩함이죠. 17절 하반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왜 거룩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은 거룩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분이 계시는, 그의 영이 있는 우리도 거룩해야죠. 이 거룩은 이 성전이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에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건물, 물리적인 그런 장소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오늘 여기에 사용하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임재와 거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소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성막이 있고, 그리고 성막에 성소가 있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서 더 거룩한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했던 그 성소를 오늘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말 자체도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개인이든 그리고 집합적인 교회이든 무엇이 생명입니까? 거룩이 생명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라는 말도 사실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코로나에 감염된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나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 한 명만 감염되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죠. 이 바이러스가 그만큼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전체가 거룩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하죠. 우리가 만약에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것이 나 혼자만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감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전체의 거룩은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죄에 오염되지 않고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벌써 이미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교회 전체의 모습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살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혹시 내가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혹시나 그 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염시키고 옮겨놓는 것은 아닌지 나를 먼저 살피는 노력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17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더럽히다, 멸하다 되게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원어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나는 그 사람을 파괴해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더러움과 멸망, 파멸이, 파괴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움은 곧 파멸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거룩을 생명처럼 여겨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거룩이 생명이니 그 거룩을 상실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니 그 거룩을 생명처럼 지켜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구약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그 성전을 더럽힌 이유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서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본문을 보면 화면에 여러분이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이 레위기 10장은 오늘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 더럽혀진 거죠. 그것으로 성전을 더럽혔던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는 모습은 더럽히면 멸하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겁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 거룩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미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나 자신 안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생명처럼 그것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너무나 쉽게 이 세상에 오염되고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생명처럼 여겨라. 너희가 이미 교회이니 그 거룩을 지켜낼 때에 너희를 통하여 교회도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무슨 그런 질문을, 그냥 교회 다니면 되죠. 열심히 다닐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멸류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나 작은 교회인 나 자신의 교회됨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내가 어떤 교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거룩함과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 멸류관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살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에 오염되지 않는 건강한 교회,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전으로 깨끗하게 서 있으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비전들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나를 살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